우리나라에 참 많은 속담들이 있어요. 그 속담들 중에서 마음에 관한 그런 속담들이 많은데요. 이런 것들이 잘 알려져 있죠. 어떤 것들이 생각나십니까?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길이 뭔가요? 길이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피트 정도 되겠죠. 10피트짜리 물은 아는데 한 피트짜리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고 그럽니다. 또 마음에 관한 속담 어떤 게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돼요? 배가 아프잖아요. 배가 아프다.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또 이런 잘 알려지지 않은 속담인데 이런 게 있어요. 까마귀가 12번 울어도 까옥 소리뿐이다. 우리가 이 앞에 두 가지 속담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이 까마귀에 관한 이 세 번째 속담은 무슨 뜻일까요? 까마귀가 12번 울어도 까옥 소리뿐이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 말은 까마귀처럼 마음이 검은 그런 사람은 아무리 떠들어대도 그 소리는 하나도 이루어올 것이 없다. 하나도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는 그런 여러 가지 말들은 좋은 것들보다는 나쁜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나쁜 그런 속담들이 많이 있을까요? 그것은 그냥 사람들의 마음을 웃자고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돌아가는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 속담들이 말하는 것처럼 변덕스럽기 때문에 또 시기로 가득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질투가 넘치기 때문에 또 까마귀처럼 속이 검어서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행동과 말로서 그런 마음속에 여러 가지 악들을 이렇게 드러내기 때문에 속담도 그렇게 나쁜 속담들이 많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오늘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야고보서 3장 말씀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깊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야고보는 두 가지 종류의 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입니다. 14절과 16절에 있는 독한 시기와 다툼과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종류의 지혜들입니다. 이런 것들, 이런 목록들을 이제 생각해 보면 전혀 지혜롭지 못한 것들 같은데 왜 이 15절에서는 이러한 지혜는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런 시기와 다툼과 혼란과 악을 통해서 자기의 배를 불리고 또 자기가 성공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지혜다라는 말입니다. 실제로는 지혜가 아니라는 뜻이죠. 우리는 이런 경우를 참 많이 세상 속에서 봐왔습니다. 하도 많이 세상에서 악이 흉흉하는 것을 봐왔기 때문에 우리는 늘 악에 대한 아주 민감성을 높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민감한 정도가 점점점 떨어집니다. 세상에서 악한 일이 일어나도 별로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공동체에서 큰 다툼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러지 말아야 될 텐데 걱정하는 마음보다는 하도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참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고 건물들이 부서지고 그것보다 훨씬 더 심한 일은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세상에 지금도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는 그냥 불구경하는 것처럼 재밌네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감성을 잊어버렸죠. 또 어떤 사람들이 정의롭지 못한 수단을 써가지고 막 자기의 지위를 끌어올리고 성공하고 그 자리를 차지해도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미국에 얼마 안 있으면 대통령 선거가 있겠지만 세상의 많은 지도자들은 자기의 권력을 그냥 쌓기 위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악한 지도자들이 활개를 쳐도 우리들은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아무 말도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야고보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야고보서는 그냥 좋은 게 좋다고 절대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면 그냥 어떤 수단을 써서 그 자리를 차지해도 좋은 게 좋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교묘한 세상의 지혜를 통해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참 지혜롭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야고보는 그런 것들을 진정한 지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15절 말씀에서는 그런 것들이 세속적인 것이다, 또 정욕의 것이다, 영적이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것들이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기와 다툼과 혼란과 또 세상의 모든 악한 일이 일어나는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역사한다고요? 바로 귀신이 역사하고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조심할 것을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그 말은 독한 시기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말이 말하는 시기는 어떤 뜻일까요? 한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시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셈하여 미워하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많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잘 돼요, 다른 사람들이 성공해요. 그러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더 낮아지는 것 같고 배가 아파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야고보서가 쓰여졌던 그 헬라어로 이 시기라는 말은 그냥 셈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는 젤론이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젤론. 이 젤론이라는 말이 영어로도 비슷하게 번역할 수가 있는데 질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어요. G-E-A-L 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참 많이 봐오는데요. 예수님의 12제자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6장에서 6장 15절에는 그 맨 마지막 제자들 중에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앞에 셀롯이다라는 그런 부연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셀롯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그 시기를 나타내는 젤론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셀롯이라는 사람이 뭘 했냐? 셀롯은 우리 한국말로 하면 열심당원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열심당원들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다시 무너졌던 다윗 왕조, 유다 왕조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젤롯당, 열심당이라는 사람들은 자기 품에 작은 칼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로마 제국에 협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푹 찔러가지고 죽이고, 그래서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고 결국 나라를 되찾겠다라는 큰 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거죠. 바울도 이런 성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빌립보서 3장에서 고백을 하는데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열심으로는 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이 시기를 나타내는 젤론이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나친 열심이 14절에서 말씀하는 독한 시기라는 말과 똑같은 그런 말이에요. 그게 좋은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런 독한 시기가 있으면 좋은 영향이 세상에 나타나겠습니까? 그 열심이 하나님을 위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열심이라면 참 좋겠지만 그것이 자기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자기 자신이 점점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라면 그 열심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면 결국 자기의 인간의 정욕에서 나오고 결국 하나님이 아닌
사탄에게서 온 것이라 오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사탄에게서 나온 잘못된 지혜를 이렇게 쭉 말씀하고 나서 이제 진정한 지혜를 말합니다. 그 진정한 지혜는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바로 위로부터 온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지혜를 17절과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씀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에서 봐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성령의 열매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야고보는 이와 비슷하게 위로부터 난 지혜를 17절에서 8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짚어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뭔가요? 성결. 두 번째는 화평. 세 번째는 관용. 네 번째 양순. 다섯 번째 긍휼. 여섯 번째는 선한 열매. 일곱 번째는 편견이 없음. 또 여덟 번째는 거짓이 없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8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로부터 주신 그 모든 지혜들을 마음속에 가지고 이 세상을 기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이런 놀라운 지혜의 항목들이 우리의 모든 삶에서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말씀하는 성결은 그냥 성결, 깨끗하다라는 말을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청소를 열심히 하면 바닥이 깨끗해지잖아요. 집이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교회가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훨씬 더 넘어섭니다. 그 성결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영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윤리에 있어서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행동에 있어서 불완전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그것을 성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성결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불완전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 성결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결이라는 말, 거룩이라는 말은 사람의 특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런 마음입니다. 시편 12편 6절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순결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결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언 21장 8절 말씀은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지만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좀 이상하게 생각하죠. 세상에 성결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성결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깨끗한 자의 길이 곧을 수 있을까? 사람이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는 없어도 의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의인의 삶은 자기가 노력해서 완전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마치 거울로 비칠 때 우리의 얼굴이 그대로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반영하고 그대로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의 길을 곧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성결의 지혜를 삶에서 늘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진정한 지혜는 바로 화평이에요. 화평이라는 말을 우리 생각할 때 히브리어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살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롬이라고 인사를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만나면 인사를 합니까? 서로 고개를 숙이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얼마나 귀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평안하세요, 화평하세요, 이런 말과 같은 뜻이에요. 집이 화평하십니까? 교회가 화평하고 평안합니까? 그 말이 바로 안녕하세요라는 말이죠.
히브리어를 쓰는 그 유대인들도 우리처럼 똑같은 그런 인사를 전했어요.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안녕하세요. 그게 바로 살롬이라는 그런 인사말입니다. 살롬이라는 이 말은 아주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몇 년 전부터 웰빙이라는 그런 말이 유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웰빙이라는 말을 아무데나 정말 갖다 붙입니다. 웰빙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웰빙족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웰빙 식품, 웰빙 운동, 웰빙 산업, 웰빙 마케팅, 그냥 모든 것들에 갇혀서 있어서 좋은 곳에는 다 웰빙을 가져다 붙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잘 사는 길이 뭘까요? 진정한 웰빙이 뭘까요? 웰빙 식품, 그런 거 우리가 먹으면 진정으로 웰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잘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우리들이 사는 삶은 정해져 있습니다. 웰빙 식품을 먹으면 조금 더 건강하게 조금 더 오래 살 수는 있어도 영원히 이 세상에서 살 수는 없는 거죠. 히브리어로 화평을 나타내는 그 살롬이 가진 진정한 뜻이 바로 웰빙이에요. 살롬은 어떤 뜻이 있냐면 건강한 것,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전인격적인 것, 그리고 완전한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 화평이라는 말, 살롬이라는 말은 이 야고보서 3장 17절에 첫 번째로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성결하고 같은 뜻입니다. 왜냐하면 성결은 불완전한 것이 없는 완전한 것을 이야기한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화평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보통 살아가다 보면 한 가지를 잘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은 형편이 없어요. 한 가지는 너무 잘하는데 다른 것들은 아주 모나고 못 미치고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웰빙을 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웰빙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마치 동그란 원을 보면 어떻습니까? 원은 모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둥글둥글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감싸 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모든 것들이 다 잘 조화된 모습이 바로 이 화평, 웰빙, 진정으로 살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화평을 나타내는 그런 히브리어 살롬이라는 말보다는 호모니아라는 그리스어에 훨씬 익숙해져 있습니다. 호모니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하모니라는 말이 그 그리스어의 호모니아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하모니라는 말이 참 좋은 말 같은데요. 사실은 별로 좋지 않은 뜻이 있습니다. 하모니라는 말, 그게 그리스어인데요. 옛날에 그리스는 도시국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도시가 있고 그보다 큰 도시가 다른 곳에 있고 작은 도시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들이 걸핏하면 서로 싸움하고 전쟁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호모니아라는 말, 하모니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그 도시 안에 정치적인 동요가 없는 상태, 전쟁이 없는 상태를 호모니아, 하모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어가 말하는 그 조화, 그 화평은 뭐냐면 전쟁이 없기만 하면 그냥 화평하다, 이렇게 소극적인 화평을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화평은 그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 잠깐 아무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화평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세상 속에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모습 때문에 화평이 이루어지는 동글동글한 그런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화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은 진정한 화평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 적극적인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냥 전쟁이 없으니까 괜찮아, 내 마음이 평안하니까 괜찮아, 그냥 도시가 화평하니까 괜찮아, 그게 아니라 화평으로 심어서 정의가 이루어지고 그의 의의 결과들이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화평이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8가지 복을 산에서 산상수훈으로 전하시면서 7번째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 8가지 복들을 하나하나 잘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쭉 말씀하셨는데, 다른 7가지 복은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를 영어로는 피스메이커라고 얘기를 해요. 화평을 진짜로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 액티브하게 실제로 활동하는 그런 움직이는 모습들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극적인 화평이 아니라 적극적인 화평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렇게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가득 거두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3번째와 4번째에 말씀하는 야고보서 3장 17절에 말씀하는 관용과 양순도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관용은 무엇이냐면 그냥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관용의 뜻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뜻이 있어요. 관용은 항상 정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지 다른 사람들을 받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가진 지위와 권력을 남용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요즘에 어뷰스라는 그런 영어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자기가 어떤 힘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찍어 누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어뷰스라잖아요. 그런데 그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조용하고 진실하게 자신이 가진 지위에서 가장 최고의 것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관용이라는 말입니다. 또 양순이라는 말은 너그러운 것, 부들부들한 것, 그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믿고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경청하고 깊이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조언할 때 그것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것을 양순이라고 말합니다. 그 마음은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지도할 때나 다른 사람들을 따르는 입장에 있을 때나 다 통용되는 그런 말이 양순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양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합리적이고 부드러운 그런 결정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관용하고 또 양순한 마음을 마음속에 깊이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자 할 때 어려운 점이 있어요. 아무리 세상으로부터 난 그런 악한 지혜를 멀리하고 싶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위로부터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잘 살아가고 싶은데, 한 가지 어려운 점은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쓸 때 교회의 상황이 아주 어려웠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야고보서 1장 1절에 따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흩어져 있었겠습니까? 나라가 멸망했기 때문에. 이제 유다 나라는 다 멸망했어요. 그래서 강대국에 휩쓸리면서 이제는 이런 강대국에 이제는 로마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또 로마 제국으로부터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이 다 이곳저곳으로 흩어져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오늘 말씀에서 나눴던 것처럼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의 악한 지혜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교회 안에는 그런 세상의 악한 지혜들을 막 부추기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니까 너희도 이렇게 아주 클레버하게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살아가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판을 쳤습니다. 아무리 성도들이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좋아질 것 같지가 않았어요. 아무리 마음을 바꾸라고 소리쳐도 그 안에는 시기와 혼란과 다툼과 온갖 모든 종류의 악들만 가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야고보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야고보서를 참 행동을 강조하는 그런 서신이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2장에서는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믿음보다 행함이 더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인간의 노력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어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우리 성도님들은 교만하십니까? 아니면 겸손하십니까? 마음의 겸손함으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물론 살면서 생각해 보면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런 고통 당하지 않는데 왜 나한테만 이런 큰 고난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하나만 가지고 일어날 힘을 얻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들을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해서 우리에게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도 야고보가 이야기한 선포한 그 내용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똑같이 선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손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항상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꿉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꿉니다. 주 앞에서 낮추고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활의 은혜로서 가장 높이시고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모든 좋은 열매를 가득하게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악합니다. 우리는 시기와 질투와 혼란과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로, 양순한 자로, 관용한 자로, 또 성결한 자로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너그러운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가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가장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